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첫 예배를 하는 제 성도들입니다.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흐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소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사위 강같이 주 손길이 고통 만든 자녀 주밖에 없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 그를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의 저도 그 사랑 영원하네. 저는 편지를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성령으로 대하사 공전으로 아래를 나오시고 우리 어려움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하지 사랑하는 주님과 닮아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시다가 여기서 상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수고와 적을 하는 것과 죄를 쌓아주시는 것과 너희가 사랑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떠나옵니다. 아멘. 주께 너희 주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믿도록 주께 너희 되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정말 찬양을 수 있도록 나를 따르며 주를 부르니 나의 맘 같소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같소 주소서. 나를 따르며 주를 부르니 나의 맘 같소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같소 주소서. 너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같소 주소서. 나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같소 주소서. 나의 맘 같소 주소서. 나의 맘 같소 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주인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해 첫 주님의 날을 열어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라고 시편 기자가 등에 조언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복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께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새해 첫 주일을 벅찬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심령이 성결치 못함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 축복으로 받은 새해 주어진 시간을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는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일에만 얽매여 쏘아질 것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임을 기뻐하며 사도 바울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에 채우며 살았듯이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도움을 위하여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섬기며 헌신하는 일들의 앞장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건강 경제를 주관하시는 주님, 지난해 온 지구촌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혼돈 가운데 심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혼란 가운데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평안한 나라로 이끌게 하옵소서. 전쟁과 대립이 없는 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해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셨사오니 직분과 소임의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금년에 주행하시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자는 성도를 향하는 목표 제시를 충실히 따르게 하시고 개인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시는 목사님과 모든 교회장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도 양무리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피기 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719쪽이 있습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 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사라의 손자요 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모라요스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와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조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조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신년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2021년 표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자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2021년 직분자임명 명단은 주보 안에 있습니다. 안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남자 서리 집사님, 여자 서리 집사님 직분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각 부서 부서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홍식 집사님, 장민우 집사님, 윤영순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자는 월요일 이준호 장로님, 화요일 이용하 장로님, 수요일 이영환 장로님, 목요일 이정환 장로님, 금요일 한성대 집사님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시면 화요일부터 2주간 다니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와 제가 다니면서 말씀 카드 뽑으시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집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 밖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을 방문해서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선물을 준비하고 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1독 이상 하신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갑순 권사님, 이경자 권사님, 한한순 권사님, 김신자 권사님, 김숙 권사님, 신경숙 권사님, 기선자 권사님, 박선욱 권사님, 윤용희 권사님, 이정환 장로님, 박성만 집사님, 이승훈 성도님, 이영자 집사님, 김은희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 윤영순 집사님, 정준명 집사님, 박성주 집사님, 이상 18분이십니다. 더 추가로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각 부서장 모임이 1층에 서 있습니다. 2021년 꽃꽂이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직회 및 재정보고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재정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후원은 해마다 한 권씩 늘려서 3곳에 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케냐 박찬수 선사님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3분입니다. 말레이시아 김미로 선사님, 필리핀의 임남주 선사님, 케냐의 박찬수 선사님, 3분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또 한 분을 더 추가해서 후원하도록
태어나셨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의 결단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해 2021년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것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국은 붕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국의 재건에 대한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다윗 왕국의 재건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윗 왕국을 건설할 목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돌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나라로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신앙 공동체로서 회복이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계보를 통해 자신이 아론의 제16대 손이며 유다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의 증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의 증손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왕가를 이은 혈통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이은 혈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을 회복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한 신앙 공동체를 성전 중심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약 20년 만에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제사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하고요. 그리고 7장부터 그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한 58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세월을 뛰어넘어 2차 포로 귀환의 중심에 에스라가 있었던 것이죠. 신앙개혁 운동을 위해서 에스라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약 58년의 시간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있고 3차 포로 귀환이 언제 있습니까? 느헤미야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성전과 예배 형식이 갖추어졌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할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스라를 뛰어난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뛰어난 혈통을 지닌 인물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16대 손이며 대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뛰어난 학식을 지닌 인물이며 놀라운 은혜를 누린 인물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탁월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여러분, 이 에스라는요, 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탁월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기 때문에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가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첫째 딸 조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딸 조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개월 걸렸습니까? 5개월 걸렸습니다. 5개월 동안 가는 가운데에 그 도중에 산이 혹은 산적이 혹은 도적대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도우심에 힘입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선한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를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직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개혁의 중심에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으며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으며 그는 포로로 살던 페르시아의 왕에게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신앙의 부흥 운동을 꾀하던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의 결단이 무엇이었는가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0절에 보시면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단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라고 기록하죠.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단하는데요. 그는 바벨론에서 이미 학문을 많이 닦은 사람입니다. 왕의 신임을 얻을 만큼 훌륭한 경력 또한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 분야에 있어서도 대단한 수준의 학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시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환경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긴 세월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관심도 다양했을 것이며 율법의 생활과는 많은 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환경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심각한 고민거리였을 것이죠. 현실과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 소경의 경읽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구를 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 전파될 때에는 많은 기도와 묵상 그리고 연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냥 읽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연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새로 연구하기로 마음먹던 것이죠. 자신이 먼저 재무장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심령이 새로워져야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힘을 얻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율법 자체에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로 지혜 있게 하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며 영안을 밝혀 불의한 주인을 정결케 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결단처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이 읽고 연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준행하여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까닭은 뭡니까? 잘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요,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일 아무도 행하는 자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율법은 궁극적으로 행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겠다라고 다짐한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기로 다짐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스라는 훌륭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연구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행하였던 자,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넉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요 징계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징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다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128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렇죠? 율법은 소중하며 사람의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의 비극을 겪어야만 했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벗어났기 때문이다. 율법을 저버린 데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에스라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킴을 계속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에스라 9장 10절에 보면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도, 유다가 바벨론에 패배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개인과 민족을 소송케 하고 율법에 따라 행하는 개인과 민족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행치 아니할 때는 개인도 민족도 이스라엘처럼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저버리는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바로 죄를 짓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생활은 이방인의 삶이요, 우상을 섬기는 삶이요, 죄를 범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행하기로 결심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은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은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나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은 율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만 읽고 듣고 지키고 끝날 것이 아니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쉐마 들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항상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가르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는 타락한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했고 행하기로 결심하였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자인데요, 에스라 선자는 한 발 더 나가서 가르치는 것까지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연구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이 읽고 듣고 지키고 가르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며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듣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배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021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행하고 가르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